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일자 말씀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풍성히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또 추석도 있는 세 달인데 주님 안에서 풍성한 가을, 또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1절 하반절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쓰는 일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펼치시고 또 반응들이 있는 걸 봅니다. 예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의 공동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보여지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와 예전, 즉 세례, 성찬, 예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역동성,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역동성을 띠므로 믿음들이 강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선교적 기능입니다. 전도하고 말씀 전파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앞에 안디옥 선교교회, 제가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안디옥 선교교회, 선교가 교회의 주요 기능인데 왜 선교자를 따로 붙였을까?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앞에 안디옥 예배교회, 안디옥 공동체교회, 안디옥 선교교회 이렇게 붙여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은 뭐가 제물이 되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요 잡아가지고 그 죽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적 예배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 예배요, 또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앞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일 수 있어요. 안디옥 예배교회, 안디옥 공동체교회, 안디옥 선교교회. 아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를 더 붙이면 안디옥 성화교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그 삶이 제물이 되어져서 삶으로 하나님께 흔히 말하면 영광 돌린다 그러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이.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그거를 잘 발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분별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살아라. 누구처럼 살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아 그 사람처럼 살지 말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들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그런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뜻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육이 내버려 두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난 일인지, 그것을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뜻이 드러난 일인지, 그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대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사실은 성화론이 되겠죠. 성도의 변화에 초점 맞추면 그걸 성화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전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그리고 성화 중심의 교회,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12장을 가지고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성화에 초점 맞추라 하는 이런 본문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성도의 삶,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초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하고 충만해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요한 서신에 보면은 아이의 믿음, 혹은 아비의 믿음, 혹은 청년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남이 장에 간다고 쓰레기 같을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날 조성하여 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는, 그 충성한다는 것은 힘에 좀 붙인다는 뜻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힘에 붙이기 때문에, 약간 힘에 붙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사충성, 죽도록이라는 말이 왜 붙냐? 힘에 좀 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 힘에 좀 붙일지라도 그렇게 힘쓰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걸 예로 들자면은 어떤 이는 눈과 같아요. 어떤 이는 귀와 같습니다. 눈은 들을 수 없고 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입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먹기도 하죠. 다양하게 씁니다. 입을 가지고 숨도 좀 쉬고 코는 주로 이제 숨 쉬는 데만 쓰죠. 근데 입은 먹고 말하고 숨 쉬는 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능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잘 살펴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어디는 손이고 어디는 발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6절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은사를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은사가 있어. 그럼 뭐 신유 은사, 방언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걸 은사라는 표현하는데, 요 6절 이하의 말씀은 주로 그 기능적 은사입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역적 기능적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역적 기능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말로 위로하는 일을 잘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일,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라든지 이런 거는 섬기는 일이죠. 뭐 그런 일들을 잘 하십니까? 혹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역적 기능적 은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흔히 쓰는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 신유, 방언, 통변, 뭐 예언, 뭐 이런 영능력에 관한, 영적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역적이고 또 기능적인 그런 의미에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교회론과 성화론, 성화론과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존에 지난 한 50년간을 크게 보자면은 예배론과 은사론으로 이렇게 교회가 왔습니다. 교회 가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능력 나타나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예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그 교회라는 게 예배 예전의 교회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선교로서의 교회, 또 이런 성화로서의 교회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공동체성과 또 성화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도 성령 안에서 서로 공동체적인 합심과 성화의 일들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에 공동체로 합심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화의 열매들이 더욱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가을 새로운 한 달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 이끌어 주심을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